수준 높은 유머인데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면 웃을 것이고 이게 수준이 안 되면 안 웃어요. 이게 뭐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비가 이제 조선시대 때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인이 뭘 떠놓고 뭘 소원을 비는 거예요. 선비가 딱 정한수를 떠놓고 소원을 비나 보다 이러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물이 아니라 죽을 떠놓고 소원을 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해서 아니 뭐게 아니 도대체 죽을 떠놓고 뭐 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 여인네가 하는 말이 아니 죽은 사람 소원 들어준다는 말도 모르십니까? 웃질 않네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 무조건 웃어야 돼요. 수준이 있으려면.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이 소원을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국에도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그 13년 연속 와튼스쿨에서 최고 인기 강의이자 가장 비싼 강의로 알려졌던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의 책, 그 강연을 책으로 엮어낸 것입니다. 이 와튼스쿨이라는 최고의 그런 인재들도 모여서 갖고 있는 관심 중에 하나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항상 아이들에 대한 소원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스카이 대학 가는 거 소원 아니세요? 스카이 대학 아시죠? S대, K대, Y대, 성남대, 경원대, 용인대, 스카이 대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스카이 대학을 보내는 게 이게 과연 소원? 뭐 이렇게 소원이어가지고 예수 믿는 엄마들도 아이들한테 주로 하는 말이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엄마의 뜻이니라 뭐 이러면서 계속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엄마들이 시험 때가 되면 아이들이 학교 안 가는 것을 학원을 보내는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신앙은 나중에 가져도 돼. 뭐 이런데 사실은 그런 엄마들이 소원이 이루어지는가? 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 소원에 대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소원을 이루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졌냐 보니까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이 여인의 믿음이 그 자녀를 향한 그 딸의 치유를 향한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에스더 여전도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특별히 자녀를 향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 어떻게, 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소원을 이루는 것일까? 그러면 큰 믿음이라는 건 뭔가? 그 믿음이 소원을 이룬다면 도대체 믿음이 뭔가? 이 믿음은 첫 번째로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나가는 믿음입니다. 아멘.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난 또 뭐라고? 그건 나도 있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 어려서부터 제일 많이 들어온 얘기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 있어야 응답을 받는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믿음으로 예배해야 된다. 뭐 믿음에 대한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믿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청년들 한 2, 3천 명 모인 데서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손을 들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형제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럼 말씀대로 사세요? 그때는 아멘을 못해요.
아니, 믿음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면서요. 그럼 믿음이 있다면서요. 그럼 형제님은 말씀대로 사십니까? 물었더니 아니요. 그럼 믿음이 없네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물어볼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사십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 장로님들이, 제가 어릴 적에 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나와서 하는 겸손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한 번은 괜찮은데 그 다음 주 또 나오셔서 다른 장로님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괜찮았는데 두 번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또 나오시더니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럼 물어보죠. 믿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면 언제쯤 우리는 믿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얼마의 시간을 더 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믿음은 내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헷갈리시나요? 저 뭔 소리야? 제가 성경을 대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능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자, 선물 받을 때 이런 사람 있어요? 자, 1등 하면 뭐 줄게. 이건 선물이 아니라 상이라 그래요. 상. 행위의 근거에서 주는 걸 상이라 그러죠. 선물은 아무런 공로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건 상식이에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선물은 그 사람의 행위나 능력과 상관없이 거저 주어지는 거. 왜? 그냥 사랑해서 주고 싶어서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도 주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선물. 그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아멘. 그 얘기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 즉 내 능력을 믿는 자, 내 행위가 온전한 자가 아니라 죄뿐인 우리를 대신해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즉 영접이 믿는 거예요. 뭘 영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를 믿는 자, 즉 영접하는 자. 주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행위로 올바라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제 안에 없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고, 그렇게 그 믿음이라는 건 내 열심과 내 의지와 결단이라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믿음은 내 의지가, 내 노력,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저 주어진 것이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한테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대부분 성도들이 전 믿음으로 못 삽니다. 그럼 뭘로 사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의인이세요? 난 의로워요.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화요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그럼 의로우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번쩍 손을 들고
저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그만큼 행위가 완전하세요? 아니요. 저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를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을 의롭게 되었다. 칭의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게 칭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게 장로교 켈빈의 기본신학, 개혁주의 기본신학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건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믿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즉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게 의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의롭다는 건 내 행위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맨날 죄와 허물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는데 이런 나를 의롭다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당할 그 어떤 죄도 없다는 겁니다. 의롭다는 얘기죠. 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주어져서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의인이라는 말은 내가 행위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너는 의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은 뭐든지 뭐로 살아야 되니까 믿음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위로 지켜서 의롭게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나를 의롭다 여기시기 위해서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내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나는 의롭게 서게 되었다라는 그 믿음, 아멘. 그 믿음으로 나는 의롭습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의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거룩해 됐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그 교리를 듣고도 실제로는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행위를 보면 전혀 의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을 오해해요. 내가 열심히 말씀을 지켜내는.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쁨이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복음은 뭐죠?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 기쁜 소식이에요? 안 기쁜 소식이에요? 뭐 애가 좋은 대학 들어갔다, 애가 뭐 승진했다, 뭐 기다리던 뭐가 당첨이 됐다. 그 소식을 들으면 그래, 내가 기뻐해야지. 노력하세요? 기쁜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기뻐요. 와, 진짜야? 오,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났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에게 어떤 의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은 그냥 기뻐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얘기를 듣고도 안 기뻐. 왜일까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이자 설교자는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복음, 좋은 소식을 좋은 교훈으로 바꿔버렸다. 기독교인은 좋은 소식을 듣고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인데 좋은 소식을 좋은 교훈, 좋은 윤리, 좋은 도덕, 좋은 가르침으로 바꿔서 그걸 지켜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바꿔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 믿음이라는 걸 내가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지켜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자꾸 발견하게 되고 그걸 한두 번 발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발견하니까
나는 안 되나 보네. 거기서 그 절망에서 그 죄책감에서 그 자책감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걸 믿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그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요, 죄의 문제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부부주의를 지켰습니다. 부부주의일 때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부가 왜 싸우는지 아세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싸우는 이유 뭐예요? 나는 잘하는데 넌 왜 못해? 이거거든요. 난 이렇게 노력하는데 넌 왜 그게 안 돼? 난 이렇게까지 했으면 너도 좀 해야지.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의로운데 넌 문제가 많아. 싸움은, 근데 남자도 안 지죠. 왜 안 질까요? 싸움은 의와 의의 전쟁이에요. 옳음과 옳음이 부딪히면 싸워요. 근데 그 중에 누가 하나가 내가 문제가 많아, 내가 미안해 라고 죄를 인정하는 순간 싸움은 그칩니다. 크리스찬 부부 중에서 싸우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요즘 가정의 달 특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은 싸워요 안 싸워요? 그랬더니 부모랑 같이 온 애가 싸워요 엄청 많이 그래가지고 그 뒤에 앉은 엄마 아빠가 얼굴이 뭐 장난이 아니었죠. 왜 싸웁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은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도저히 구제불능인 나 같은,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야.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냐? 은혜가 있어요. 은혜.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나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 값없이 선물로 나를 의롭다 하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당신이 나보다 나아. 그게 되는 거죠. 아멘. 에스더 회원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에스더 회원들의 집이 달라져요. 부부관계가 달라져요. 아멘은 여기서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하죠? 예. 대신 아멘이에요. 어저께도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 이제 부부주일에 제가 김인환 쇼라고 해서 김창옥 쇼처럼 저보고 김인환 쇼를 하래요, 금요일 날. 김인환 쇼에 Q&A 질문들을 받아서 거의 답을 해주는. 근데 질문 중에 남편은 세상의 성공을 강조해서 스펙이나 돈을 벌어야 되고 니네들이 열심히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틀렸는데 아이들한테 신앙으로 가르치려는데 저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남편이 뭐가 문제죠? 저 그랬어요. 만약에 그 남편은 지금 틀렸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심하겠죠. 그럼 애들 앞에서 만약에 여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신앙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게 되게 거룩한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자매님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남편이 애들 앞에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야, 니네 아빠는 정말 훌륭하시다. 우리처럼 엄마처럼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고 있어.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이 있거든. 수고하여야 땅에 소산을 먹는다는 말씀이 있거든. 내 엄마는 듣고도 잘 못하는데 아빠는 늘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서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도 열심히 수고해서 세상에서 리더가 되려면 니네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어. 열심히 공부해서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된다는 이 성경의 원리를 아빠가 가르쳐 주니까 우리 아빠 훌륭하다.
내가 박수 한번 쳐줄까? 여보 정말 대단해요. 교회 다니는 나보다도 당신이 더 훌륭하네. 근데 아빠가 말씀하신 거 너무 중요한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잘 지치거든. 잘 무너져. 그때 도움을 주시고 의지할 분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야. 아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싸움은 의와 의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옳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아니라, 행위가 완전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입만 살았지 진짜 복음이 없어. 진짜 예수가 구원자라는 의미를 제대로 못 깨달아.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문가입니다. 서기관들과 함께.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입만 살았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입술로 말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마음으로 믿어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입술로만 나불나불대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정말 믿어진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와 기쁨과 평강 속에 살아내겠습니까? 아멘. 주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또 15절 16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까지도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라는 것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라는 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오늘 본문 22절 가난한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거는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아는 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겸손, 이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 주님, 저는 은혜가 아니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스도 예수여.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압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압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게 도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오늘 에스더 회원들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소원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응답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는 믿음. 이 아멘.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응답이 없어도 실망하지 않는 믿음. 실망하지 않는 믿음. 네, 그게 진짜 큰 믿음이에요. 아멘.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험하는 게 있는데 그게 실망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죠. 낙심하게 되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가? 왜 예수 잘 믿는 나보다도 예수 잘 안 믿는 쟤는 더 잘 되는 것인가? 왜 나는 이렇게 더 고통스러운가?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하나님 정말 공평하세요? 이 질문.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가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하면 좋겠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걸 느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침묵하는 것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게 진솔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시는가? 근데 이 여인도 그걸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아는 여인입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바리새인들도 말만 입술만 살았지 마음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 가나안 사람은 그 당시 인간 취급을 받지 않았던, 게다가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면 여기 사람 몇 명 없는 거예요. 여인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게다가 가나안 이방 여인은 개 취급받았던 여인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 여러분 옛날에도요, 아이가 병들거나 좀 뭐 장애만 있어도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저 집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야. 천벌을 받은 거지라고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이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는 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 여인의 기도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응답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니. 답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여인이 계속 기도합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말하네, 여자가 뒤에서 우리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좀 해보세요. 예수님 대꾸를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신 적이 있죠? 너무 간절해서, 너무 절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 C 채널이라는 곳에서 내 모습 이대로라는 간증 프로그램의 MC를 봤습니다. 제가 왜 MC를 보게 됐냐면, 어느 날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제가 출연하게 됐어요. 제가 교사들이요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오늘도 교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책이 한 10만 권 팔렸거든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그 정도 다 팔고 계시나 봐요. 보통 2만 권 팔리면 베스트셀러인데 10만 권 팔려서, 그때 두란노 출판사라는 사에서 그 본부장이 그해 나온 단행본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래요. 안 놀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하여튼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 때문에 제가 이제 간증자로 게스트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C채널의 제작국장이 보다가 저분 모셔다가 사회를 봐야겠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이사회를 열어서 만장일치로 이 사람을 사회자로 뽑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간다죠. 그래서 개척하고 2년 차인데 바빠 죽겠는데 목회하러 안 갑니다. 제발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게 됐어요. 그럼 내가 딱 1년만 하겠습니다. 그걸 갔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MC를 보는데, 위로라는 앨범으로 잘 알려진 CCM 가수 중에 김상은이라는 시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시인, 그 유명한 시인 김소월의 증손녀예요. 근데 이분이 아기를 가졌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늦둥이를 가졌어요. 너무 기다렸던 애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만나가지고 첫애와 달리 너무 행복하게 이 아이를 위한 이제 아기용품 막 모으면서 아이를 기다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뱃속에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병원에서 유산한 거죠. 이 자매가 너무 힘든 거죠. 유산당하면 분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러 교회를 갔더니 그날 마침 예배가 있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뭐 이런 얘기가 설교되고 있었대요. 너무 힘들어요. 그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지? 하나님이시면 감사가 되겠어요? 원망이 나오더래요. 원망하다가 나와서 펑펑 울고 나와다가 이제 결국 이제 유산에도 애들 똑같이 출산하는 것처럼 이제 아이를 빼야 되잖아요. 그래도 유도 분만하러 이제 분만실에 누워 있는데, 이 분만실 커튼 하나 사이로 저쪽에서 나는 죽은 아이를 이제 꺼내려고 누워 있는데, 이 커튼 하나 사이로 저기에서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응애 하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인의 이
자매의 생각 속에 내가 첫 아이를 낳을 때 누군가는 이 커튼 속에서 나같이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나는 나만 좋아서 기뻐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가장 큰 슬픔 속에서 이 커튼 하나 사이로 그 슬픔을 겪고 있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그 미안한 사람들, 슬픔을 당한 사람들 위해서 쓴 곡이 위로라는 곡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 때는 사람들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더래요. 괜찮아. 제일 위로가 안 되는 말, 또 나면 돼. 그 잃어버린 아이가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귀에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순간 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나님의 음성. 내 딸 상은아, 너무 힘들지? 나는 네가 왜 힘든지 알아. 나도 널 위해 아들을 잃어보지 않았니? 그것도 십자가에 그 고통스럽게 너 때문에 너를 사랑해서 나도 아들을 잃어보지 않았니? 순간 그렇게 힘들었고 억울했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위로가 되더래요. 하나님의 위로. 그러면서 증조 할아버지 김소월 씨의 못 잊어라는 시구가 떠오르더래요.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사노라면 잊힐 날 있으리.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왜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여인에겐 24절 예수께서 드디어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즉 이방인인 너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매달려도 나는 너에게 기도 응답을 할 이유가 없어. 기도 응답의 가능성 제로가 돼버린 겁니다. 침묵 속에 겨우 들려온 그 간절히 기다렸던 예수님의 응답은 난 너에게 응답할 이유가 없어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믿지 말아야죠. 예수님을 떠나야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25절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이 여인이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예수님께 뭐 있다고 절하며, 이게 영어 성경 보니까 월십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내 모든 가치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이 오지 않았고, 아니 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순간에도 이 여인이 예배를 드리면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내 인생의 가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실망할 순간에도 실망하지 않는 이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이뤘을까? 큰 믿음은 뭔가? 그것은 예수께서 인생의 주인이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아멘. 자, 응답이 없어도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 말은 쉽죠. 그것이 내게 너무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면, 내 아이를 향한 너무나 간절한 절실한 기도 제목이라면,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실망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너무 힘들죠. 근데 가나안 여인은 미친 것 같아요. 예수님께 완전히 미쳤어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돌보지 않는다. 즉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이방인 여인은, 이 버림받은 여인은 계속해서 주여,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도 되면 응답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했냐?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지금 이 여인을 무슨 취급하는 거예요? 개.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개라는 단어는 이 여인에게 상처가 되는 말, 듣기만 해도 힘든 말, 트라우마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장 의지했던 사람. 이 여인에게는 여기 남편이 없는 거 보니까 오직 예수뿐이었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라고 해서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실망하지 않고 매달렸는데 이 여인을 개 취급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안티기독교.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것도 모자랍니다. 예수를 욕하고 다녀야 돼요. 그게 무슨 구원자야? 그게 무슨 그리스도야?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27절 봅시다. 2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읽을 수 있는 사람 같이 있습니다. 27절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아멘. 뭐라고요?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다. 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합니다. 누가 놀랐을까요? 예수님이요? 아니요. 누가 놀랐는지 아세요? 그 근처에 아까 누가 있었죠? 바리새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랐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누가 크냐?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쫓아내지 예수님이 저런 취급을 한다면 제자들도 다 도망갔을 겁니다. 예수님은 슈퍼스타였고 자기들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쫓은 거지 저런 취급을 당하면서까지는 예수님을 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여인은 어떻게 개 취급을 받으면서 자기의 상처가 되는 그 아픔을 건드는데도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렇게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만도 못한 제 인생 가운데 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놀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놀라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갈 때 이 여인이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를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큰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외면한 거예요. 일부러 침묵하신 거예요. 일부러 거절하신 거예요. 왜요? 침묵하고 거절해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더 빛나게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소원이 좌절되고 하나님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 기도만은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올 때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이미 당신의 큰 믿음을 보시고 견딜 수 있음을 아시고 그 여인의 믿음 자랑하고 싶어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박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헌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기도 응답이 아직 오지 않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로 하여금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하나님은 마침내 드러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전주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내가 뭔가 정성이 부족한가, 내가 뭔가 헌신이 부족한가,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스러운 순간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한 지 13년 됐다 그랬죠. 여기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교인들이 많은데 너무 많아요. 우리 교인들은 우리 김지현 목사님도 우리 교회 이 전주 산돌교회 장로님들 너무 훌륭하시다고, 이렇게 복된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저에게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 한번 꼭 오셔서 우리 예배 인도해 주세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밥도 못 먹고 지금 왔어요. 김지현 목사님이 자랑하는 이 귀한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들이 얼마나 귀할까.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귀한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아마 여기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섬김이 뭐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연령대 평균 연령이 30대예요. 제가 이제 60이 다 돼가니까 제가 아주 나이가 든축에 독합니다. 장로님들이 찬양을 할 때도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모르는 찬양을 하니까 더 좋대요. 젊은이를 위한 찬양하니까. 자기는 몰라서 따라가기도 어려운데 젊은이들이 찬양 부르는 것만 봐도 너무 좋아요, 목사님. 식사할 때 젊은 애들이 좀 그런 장유서 이런 게 잘 없잖아요. 그냥 앉아서 자기 자리 갖고 밥 먹는데 장로님들은 서서 밥 드세요. 저희 교회 13년 된 교회도 그런데 40년이나 넘은 이 교회는 더 귀하겠죠. 그 수많은 교인들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매인데 31살쯤에 우리 교회 왔어요. 애 하나 막 첫돌 된 애를 데리고. 제가 교회 오면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씩 쓰시면 제가 통도를 위해서 넘기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쓰니까 딱 한 줄만 썼어요. A4 용지인데 내 남편 김땡땡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게 답니까? 네, 전 이거면 좋게요, 목사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저 뒤에 그 자매 옆에 남자가 앉아있는 거, 애 아빠로 보이는. 예배 끝나자마자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손을 내밀었더니 그 남편이 제 손을 탁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목사님, 여보 그만해. 목사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남편 예수 믿어서 교회 나온 게 아니고요.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제가 폐암 말기래요. 6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온 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구원하나 보자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과 함께 교육자들과 함께 이 자매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의 목자님이 목사님, 이 자매 때문에 우리가 늘 감동을 받아요. 왜요? 이 자매가 매주 전도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일주일에 자기를 붙들고 맨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면서 기도를 하루 한 주간에만 5-6명씩 전도를 한다. 어떻게 전도하냐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이모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모, 네가 웬일이니? 이모 놀라지 마. 나 폐암 말기래. 6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러니까 이모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이모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근데 내가 이런 선고를 막상 받고 보니까 아직 예수 안 믿는 이모가 생각이 났어. 이모, 예수 믿고 천당 가. 이모가 눈물로써 그 자매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도 또 자기 같이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한 이야기를, 그 간증을 목장에 와서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이
애 성적 낮게 해주세요. 아파트 이번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승진나게. 이런 이 세속적인 이런 기도가 아무런, 우리가 뭘 위해서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들 펑펑 울고,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나. 근데 이 자매의 남편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어느 날 그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왔어요. 남편과 함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저희 병원 가려고요. 병원에서 치료도 거부했거든요. 뭐 치료가 된대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 같아요. 저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벌써 7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저 지금 건강하거든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가서 병원에서 검진받고 의사에게 전도하려고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서 확인시켜 주시고 의사가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갔거든요. 연락이 안 와요. 목자한테 물어봤더니 더 악화됐대. 진짜 며칠 못 살았대. 내가 큰 낙심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맞으세요? 아니 이때 능력을 행하지 않으실 거면 언제 하시려고 이 자매의 믿음을 다 보시고도 왜 고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자매는 말기암 서울대병원에 다시 입원했습니다. 찾아왔더니 암이 뇌까지 전이가 돼서 횡설수설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샘물 호스피스라는 마지막 말기암 환자들이 가 있는 곳에 가 있다 그러길래 천국 가기 전에도 한번 얼굴 봐야지 해서 제가 찾아갔어요. 근데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그날 밖에 나와서, 그날은 정신이 돌아왔는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서 목사님 반가워요. 그러다가 보고 싶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자매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아? 아니요. 난 원망스러운데 왜?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셨잖아요. 아니 하나님 무슨 소원을 들어주셨어? 자매 지금도 아파서 여기 있잖아. 그리고 이제 막 2돌 지난 쟤는 어떡하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 구원해 주셨죠. 그거면 좋게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럼 이제 2돌 된 애는 하나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구원자요 주인이시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날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직 잠시 유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보다 더 놀랍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기에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겁게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 인생은 죽어도 천국입니다. 죽어도 영생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존재가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실망해도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